유대인의 랍비들, 선생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들도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삶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죄는 지면 안 된다. 만약에 이 세 가지 죄를 지을 바에는 짓기 전에 미리 죽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죄는 절대 지어서는 안 되고 지으려고 마음 먹고 아니면 지을 그런 순간이 되면 미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죄가 뭘까요? 세 가지 죄가 뭘까요? 성경 퀴즈. 뭘까요? 그 세 가지 죄는 첫째는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할 바에는 죽는 게 낫다. 두 번째는 살인이에요. 살인을 해서 누구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 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간음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간음에 빠지지 않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지키고 만약에 이 범죄를 할 듯 싶으면 죽는 게 낫다. 죄를 짓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우상숭배를 성경에서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할 때 우상숭배다라고 표현합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숭배는요, 영적인 그런 간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영적인 그런 간음들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사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육신적인 간음에 대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육신적인 간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그런 부분까지 예수님은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육신적인 간음에 대한 것도 다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영적인 그런 부분에 주님의 말씀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영적 간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도 거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돌을 던질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지금 현장에 잡혀온 이런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통해서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도록 그리고 그 관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게 남자 여자가 다 나오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여자들만 나와요. 간음하는 사람들이 여자들만 이렇게 간음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여자들만 간음합니까? 남자들도 간음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킹 제임스 성경 번역에서는 그걸 둘 다 썼어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자, 그러면 간음이 뭐냐? 간음이 뭐냐? 뭐라고 얘기하시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간음이다.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코스모스는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세상 코스모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는 코스모스와 그렇지 못한 코스모스인데 여기는 지금 그렇지 못한 코스모스예요. 주님하고 전혀 관계없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살아가는 그렇게 자기의 삶의 가치가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걸로 살아가는 그것이 보다 그게 간음이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그게 뭐라고요? 간음이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영적 간음이고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예요. 그것이 간음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나는 신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데 그런데 간음을 하는 것은 뭐가 간음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느냐? 실제적으로는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말하기는 말하는데
그 예수님이 다른 예수야, 다른 예수. 복음을 말하기는 말하는데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을 말하긴 말하는데 성령을 말하긴 말하는데 다른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또 신부로서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그리고 다른 영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것, 용납하는 것, 그것이 뭐다? 간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정말 예수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를 들어가서 보면 예수가 딴 예수야. 뒤에 가서 보면 성령님 그러는데 들어보면 이게 다른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을 들어보면 끝이 달라. 그 이단이죠. 근데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순간, 용납하는 순간 간음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 하나님이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그 복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정말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주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 그런데 그 세상에 주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나의 어떤 디자이어, 나의 욕망, 욕구, 탐심을 다 해가지고서는 그래서 그것만 얻어내려고 한다면 그것이 뭐다? 간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한 영적 간음은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복도 주시지만 세상의 복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그렇게 믿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간음하는 그런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제 실제적인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예수님과 지금 그 실제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기록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죠, 메시지가. 이 영적인 부분의 간음에 대한 것들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맞아요. 그거 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죠. 그러나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가늠한 여인에 대한 얘기는요, 이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남자 어디 갔어요? 남자 어디 갔죠? 도망갔어요. 야, 남자는 비겁하다. 여러분,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가늠하면요, 다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돌 던져가지고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돌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뭐 분명히 도망갔든지 아니면 남자를 빼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니까. 근데 남자는 죽일 때, 돌에 맞아 죽일 때 그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의 미시나는 뭐냐면 주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충해 주는 그런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남자가 가늠하다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는 이 목에다가 이 수건 같은 거를 딱 이렇게 채우고 그 다음에 끈을 목에다 이렇게 매가지고 양 옆에서 힘센 남자들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이 쫄려가지고 그 목 매달아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자리는 그렇게 사람의 인분 있죠. 인분 갖다 퍼놓고 거기에 앉게 해가지고 거기서 목에다 줄 매가지고 당겨가지고서 죽고 그리고 바깥에서 돌을 던져가지고 남자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더 잔인하게 죽거든요. 그 미시나에 보면. 자, 그런데 지금 이 남자는 도망가고 없고 여자만 붙잡혀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자, 왔는데 예수님을 올무에다가 걸어가지고 출입을 씌워가지고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시험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대단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져와서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선생인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고. 이게 사단의 수법이에요. 어떻게 걸립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야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치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범죄하면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끝없이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돌을 던지라니 당신의 가르침과 반대가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되면 로마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사람을 죽일 때 이스라엘에서 언도를 내려서 죽일 수가 없어요. 로마의 총독의 허락 하에서 사형이 집행돼야 돼. 그런데 이 사람 예수가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쳐 죽여 그랬으면 로마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잡아가지고서 로마 법정에 세우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지금 올무에 걸고 있는 거죠. 반대로는 뭡니까?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고 했다면 당신은 율법을 어겼다. 왜? 율법에는 그렇게 사람들 돌을 들어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당신은 율법을 어기면서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냐? 그래서 당신은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다 해서 출교, 바깥에 살도록, 그 소사이어티에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금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뒤에서 조종하는 거는 사실 마귀죠. 사단 마귀가 지금 조종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의도로 그렇게 여자를 인텐셔널리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가늠한 여인을 놓고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소리 안 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앉으셔가지고 땅에다가 뭐해요? 땅에다 뭐해요? 글씨를 막 쓰시는 거예요. 글씨를 막 쓰세요. 안 들어요. 얘기를 안 듣고 글씨를 막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누구든지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돌을 들어가지고 던져라. 여기 at 힘이라고 하는데 잘못됐네. at her예요. 그녀에게 던져라. 그러시고서는 또 아무 얘기 안 하시고 앉으시고서는 또 다른 걸 또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썼을까 궁금하죠. 야, 주님께서 뭐라고 쓰셨을까요? 우리 거기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저도 관심이 있어요. 나 주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님 만나면 주님하고 나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있으면 나한테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주님 그때 뭘 쓰셨습니까? 꼭 물어보고 싶어. 관심이 정말 있어요. 처음에 땅에 쓰신 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주석가들이 성경학자들이 목사님들이 또 나름대로 우리가 다 큐티하면서 또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어떤 생각들을 갖냐면은 이거는 그냥 낙서다, 낙서. 그냥 낙서했다는 거야. 아무 의미 없이 우리 낙서하잖아요. 그 낙서를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 별로 듣고 싶지 않다. 난 관심이 없다. 근데 제가 그거를 딱 느끼면서 내가 교회 다닐 때 예수님 안 만나고 교회 다닐 때 주보를 받잖아요. 그럼 주보를 받으면 처치 플로튼을 받으면 저는 거기다가 낙서를 많이 했어요. 그림도 그렸어요. 왜 그래요?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고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게 뭐예요? 그게 낙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 보니까 우리 교회도 주보에 그림 그려져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놓고 가는 분들이. 누군지를 제가 이제 밝혀낼지도 몰라요. 조심하세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낙서를 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막 떠들고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그럴 때 그거 나하고 관계없어. 그래서 그냥 낙서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지난주에 큐티를 하면서 큐티를 올렸어요. 여러분 올리신 거 아세요? 네, 올리셨는데 뭐라고 올리셨냐면은 주님이 그 글씨를 쓴 거는 지금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 명단을 쓰신 거라는 거. 다 명단을 써놓은 거. 그래도 나중에 다 이제 해결하시려고 명단을 썼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럴지도 몰라요, 진짜. 거기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 이름을 썼는데. 그래서 자기 이름 보고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줄 모르지. 근데 여러분, 여기 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그 단어를 찾아보면
그라포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라포. 보통 그라피에서 온 단어인데 이 그라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그라포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뭐가 붙은 단어를 쓰냐면 카타그라포라고 하는 앞에 카타가 붙은 단어를 여기 지금 주님이 쓰고 계세요. 거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카타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이게 지금 어떤 뜻이냐면 뭐뭐 아래로 뭐뭐에 대하여 그리고 뭐뭐에 어게인스트 해서 대적해서 하는 이제 그런 전미어예요. 이 카타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카타그라포는 쓰기는 쓰는데 뭐뭐에 대하여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에 대항해서 어게인스트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고 그 앞에서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의 모든 죄목들을 다 쓰신 거예요. 지금 사실 죄가 드러난 사람은 그 여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은 다 죄가 드러나지 않고 다 죄가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죄들을 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죄를 쓴 거야. 바닥에다 쓴 거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너 마음이 지금 이렇지, 너 어저께 그렇게 했지, 그거 다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 뭘 자꾸 쓰는 거야? 두 번씩 와서 봤을 거 아니야. 보니까 아니 내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한테도 그 죄를 갖다 써놓은 거야. 그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거기서 돌 던질 수 있겠어요?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지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라고 하는 그 돌을 던지라 할 때 없는 자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없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나마르테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쓰는 그 이유는 without sin, 그러니까 sin이 아닌, 씨가 죄가 없는 자들은 돌을 던지라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그 원래의 더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 누구든지 그 속에 죄에 대한 욕망이 없는 자는 돌로 들어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나타나가지고 죄를 졌구나. 내가 그래서 사람들이 너 죄를 왜 그런 죄를 졌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속에 죄에 대한 욕망이 있는 사람,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돌 들어가지고 던져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예수님이 쓰시니까 거기에서 돌 던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죄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자기 속에 죄에 대한 욕망이 다 있거든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간음에 대한 욕망 다 있거든요. 안 했을 뿐이고 안 나타났을 뿐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돌을 던지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의 욕망 가운데 있고 표현이 안 돼 있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죄인 죄인들이다. 너희들 들여다봐라. 네 안을 들여다봐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 앞에서 누가 돌을 던지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감추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까? 주님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추고 살고 있는 사람이나 그 죄가 드러나 있는 사람이나 주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다. 너희들이 지금 돌을 던져서 던지라고 하는 그 여인이나 너나 뭐가 다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1850년대에 발간한 소설이 있어요. 다니엘 호돈이라고 하는 분이 그 소설을 쓰셨는데 그 소설 이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주홍글씨.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죠. 이 주홍글씨라고 하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 내용은요, 결말은 참 비참해요. 간통으로 관련된 비극 사건이에요. 그걸 소설화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생활을 할 그때쯤이잖아요. 근데 이 주홍글 씨에 대해서 여러분 간음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 간음의 형벌을 뜻하는 그 영어로 어덜추리죠. 어덜추리의 약자 A란 말이에요. A. 그래서 A를 간음한 사람은 A를 갖다가 이 옷 앞에다가 A를 이렇게 새겨가지고 주홍글씨 그
실로 써가지고 붙이고 항상 그 옷 입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다가 살에다가 새기는데 살에다가 새기질 않은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옷에다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살인을 지면 살인은 머더니까 M이잖아요. MCI. 그래서 M을 붙이고 다니는 M을. 그 당시에 문화가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A를 이제 붙이고 다니는 여자가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여러분 스토리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네덜란드에서 살다가 영국에 살다 네덜란드에 살다가 결혼을 하고 나이가 좀 지긋한 의사하고 사실 자기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의 그런 에 대해서 결혼을 했어요.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 그분은 자기 남편은 의사였고 자기는 그냥 이제 주부로서 이제 결혼을 해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는데 의사인 남편은 조금 이따 가겠다. 그리고 너 먼저 가라. 그래서 먼저 온 거예요. 먼저 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셀폰이 없으니까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 안 오는지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소식도 편지도 잘 안 되고 소식이 끊긴 거예요. 시간이 흘렀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그런데 이 여자가 남편이 아직도 안 왔는데 임신을 한 거야. 그리고 배가 불러오고 그리고 애를 낳았어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남편 어딨냐? 네 남편 오지도 않았는데 임신이라니, 애라니, 이게 뭐야? 너 간음했지. 너 간통한 거야. 뭐 이건 뭐 벗어날 수가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 이리 와. 그래가지고 재판을 하고 감옥에다가 넣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낳죠. 딸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하고 딸아이가 3살 때 아이를 데리고 나오죠. 나오는데 뭘 쓰고 나와요? A 딱 붙이고. 어디 가나 A가 있는 거야. 누구든지 다 보는 거야. 나는 가늠한 여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래도 너 가늠한 이 딸아이 아빠 누구야? 동네에서 계속 재판을 해요. 여자가 얘기해요, 안 해요? 안 읽으셨나? 안 해요. 그것까지 얘기 안 해요. 그 동네에 있어요, 그 남자. 근데 이 여자가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다 받아. 시간이 지났는데 남편이 왔어요. 왔는데 이거 뭐 애가 하나 생겨가지고 3살이 나이를 계산하니까 전혀 자기하고 관계없는 애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얘기하죠. 비밀로 해라. 나는 의사로 여기 온 걸로 하고 내가 당신을 범한 그 남자를 내가 찾아서 징벌하리라. 그래가지고 수색하기 시작하는 거야. 수색하기. 근데 감이 오는 남자가 하나 있는 거야. 누굴까요? 목사의 목사. 그 동네에 목사들 여러 있었는데 짐스라고 하는 목사. 그 사람이 딱 거기 한 것 같은 그런 감이 딱 온 거예요. 필링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또 계속해서 그 목사를 힘들게 해요. 이 남편이 힘들게 하고. 근데 그 남편은 저 목사는 왜 그러는지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조금 이제 감을 잡게 되죠. 자, 그러면서 힘든 삶을 살아요. 자, 또 그 목사는 자기가 간음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가 발표하고 싶고 저 여자가 발표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얘기를 해서 사람들한테 다 용서를 받고 내가 동네를 떠나든지 그리고 회개하고 다 결정을 해야지. 그렇게 했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 혼자 가가지고 그 심판대 거기 있는 그 자리에 가서 그냥 무릎 꿇고 또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내가 용기를 내서 내가 이 죄를 다 공포하게 해달라. 그런데 그게 또 날이 밝으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의 고통이 있겠어요. 자, 여기 3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가늠한 여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 고통과 그 수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자. 그 두 번째, 자기 아내를 범한 그 남자를 찾아서 죽이겠다고 하는 복수심 속에서 사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가지고 있는 그 남편이 자기가 망가지고 자기 속이 타고 육체도 약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자기가 망가지는 일이 있어요. 세 번째, 그 목사는 그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했지만 사람들 앞에 그를 내놓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위선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고통과 아픔이 그 목사에게 또 있었던 거예요. 자, 결국에는 그 의사 남편이 그 의사가 나이 많은 의사가 그 여자의 남편이라는 것을 의사가 얘기를 하죠. 내가 바로 아내다, 남편이다. 내가 저 여자의 남편이다.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목사는 어떻게 됩니까? 뭐 충격도 받았겠지만은 이제 자기가 연설하는 그 자리에 나가서 연설을 해요. 그 목사가. 그리고서는 그 여자하고 딸아이를 심판대에 다 올려요. 자기하고 올라와서 내가 이 여자를 범해서 이 딸을 낳은 장본인이 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서는 그 목사가 너무 심신도 약하고 육체가 약해져가지고 그 이야기하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소설의 스토리의 어떤 그 전체 그런 줄거리의 내용입니다. 이 소설에서 주홍글씨라고 하는 것을 평생 달고 다니는 이 수치스러운 딸과 함께 사는 이 수치스러운 고통스러운 여인, 또 지금 뭐예요? 간통한 남자를 복수하겠다고 하는 그 남편, 그리고 죄를 숨기고 괴로워하는 목사,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 죄의 욕망, 감추고 사는 자나 드러나가지고 있는 자나 복수하려고 하는 자나 뭐가 달라요? 똑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감추어진 것, 드러난 것, 그게 뭐가 대수냐? 너희들 다 죄 가운데, 죄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죄 없는 자는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으니까 돌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거기 안에 한 분이 딱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돌을 잡으셔가지고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고 죄 욕망이 없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던지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을 대신해서 그 죄를 다 주님이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죄 없는 자로서 너의 죄를 담당하겠다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도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욕망과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것을 다 담당하심으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도록 용서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선포하면서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기 때문이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그 말씀이 없어요. 다른 사본에는 있는데 그 사본에는 있기 때문에 번역을 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죄함이 없으면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그 법이, 생명의 그 법이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주님 앞에 가늠한 여인과 똑같습니다. 이미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되는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를 그 죄를 담당하셔서 그 여인이 용서받으신 것처럼 나도 돌에 맞지 않고 용서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저주를, 십자가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주원군시라고 달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A라고 하는 거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쓰여진 죄사함의 그 주홍빛, 그 주님의 피로 새겨진 주홍 글자가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정죄함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의 정체가 적나라하게 다 들통이 나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이 들통이 나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이, 이 용서의 사건이, 이 정죄함을 면케하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건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이 완전히 다 뽀롱이 다 나는 거, 뽀록 난다는 거 아세요? 뽀록 다 뽀록 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함이 우리 가운데 체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온누리 교회 한복판에 정말 있고 또 여러분 가슴의 한복판에 매일매일 콸콸콸콸콸 정말 흘러가는 그런 보혈의 강이 여러분 속에 흘러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런 얘기 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를 주님이 다 하시는데 그걸 다 용서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서 정말 생명을 얻고 사함을 받고 정죄함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들고 그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안에서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가늠한 이 여인이 용서받은 것이 율법의 행함으로 용서받았어요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뭐예요? 그게 죄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것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 용서받은 근거가 나의 행함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런 죄를 범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혜만 붙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만 내가 정말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스도만 보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가 이제 그 여인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와는 끝난 거예요. 사별한 거예요. 사별 끝났어.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새 남편이 온 거예요. 새 남편. 옛 남편은 이제 간 거예요. 없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는 옛 남편인데 그 옛 남편은 끝났고 사별해서 죽었어. 죽고 이제 새 언약의 남편이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판에 그 언약이 이제 새겨지는 거예요. 돌판에 새겨지는 게 아니고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은혜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산다? 이거는 성령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은혜 안에 머물면서 살겠다? 이거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는 죄가 죄인지 몰라요. 성령이 임하면 이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거든요.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죄거든요. 그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죄가 뭐라고 하시는지. 자, 죄라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분은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은 사람들이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뭐예요?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셔서 자유함 속에 살도록 하신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뭐냐? 바로 죄다.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건 뭐예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수가 흐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님 안에서 차고 넘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신 그것을 붙들지 않고 나의 어떤 노력, 나의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다, 그 말이죠. 은혜를 무시해서 죄 짓지 말고 항상 새 언약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더 이상 우리 속에 죄가 판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죄판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영어 성경에 보면 sin no more라고 되어 있어요. sin no more. 지금 이게 또 말씀이 내가 들어간 줄 알았더니 안 들어갔네요. 거기 보면 11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sin no more라고 이렇게 딱 되어져 있죠. NIV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킹 제임스, 뉴 킹 제임스나 또 NASB 성경에는 sin no more로 그렇게 딱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되어져 있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판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했어요. 무슨 권면을 했냐면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받을 만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생각하고 죄를 묵상하고 갈등을 생각하고 갈등을 묵상하지 말고 이제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아름다운 것들, 사랑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여러분 속에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맨날 안 되는 거, 부정적인 생각 속에 빠져 있고 갈등하는 거 늘 생각하고 있고 나쁜 거 생각하면서 살고,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를 갖다가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아간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어쩌면 이 여인에게 행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배웠을지도 몰라요. 죄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라 할지라도 죄를 묵상하고 죄를 생각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우리가 어떨 때는 죄를 지적할 때가 있어요. 죄를 또 죄라고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죄를 자꾸 생각하면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죄를 말할 수 있어야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sin no more라고 하는 것을 마음판에 여러분 새기셔야 돼요.
죄인으로 정죄하는 주홍 씨, 죄인으로 정죄하는 이 주홍 씨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그 주홍의 그 피가 이제는 다시 우리에게 주홍 씨라고 새겨주셔서 우리 속에 써주신 그런 은혜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죄를 떠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떠나십시오. 죄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죄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시간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 거기다가 시간 보낼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거룩을 묵상하고, 오늘 여기 나오는 대로 거룩을 묵상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의 현장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Sin no more. 다시는 내가 죄를 범치 않는다. 그래서 내가 그 죄를 생각하지 않겠다. 그 죄를 묵상하지 않겠다. 그 갈등, 그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내 판에 새겨져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생수의 강이 여러분 속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